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예, 창세기 6장 5절 말씀에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부터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어린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2022년의 교회의 표지가 가물가물거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한번 표지를 생각해 볼까요? 은혜가 이끄는 교회, 은혜에 붙잡힌 성도가 우리 하늘샘교회 2002년도의 표제가 되어집니다. 사실 제가 2022년 새해를 시작할 때에는 참 이 은혜에 붙잡힌 성도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했죠. 벌써 여러분 2022년도도 7개월 7달이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좀 제가 뜻한 바가 있어서 1월 달에 달았던 교회 현수막도 뒷면에 다시 달았습니다. 오늘은 은혜를 입은 그 은혜에 붙잡힌 노아에 대하여서 주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노아를 한 문장으로 정의하면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질까요? 저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노아의 홍수, 노아의 방주. 그러나 노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문장에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불러보십시오. 누구누구는, 나 누구누구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정말 여러분 매우 실감 있게 이 구절이 다가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성경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바로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우리가 교회 오면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 너무 쓰다 보니 은혜에 대하여서 무감각하고 별로 소중하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여러 종교들은 다 율법 종교지만 오직 기독교만큼은 은혜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 노아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상고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노아는 그러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그 앞에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라고 하는 이 말은 5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마음도 부패하고 생각도 부패하고 심지어 행위도 부패하였습니다. 그래서 6절에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13절에 내가 그들과 함께 땅에서 멸하리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물러서 심판하시리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파일릭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오스트리아 작가가 쓴 책인데 여러 가지 범죄의 유행을 적어놓은 책입니다. 아니, 그 중에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사람을 죽이는 일을 취미로 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집으로 어떤 사람을 초대해서 약으로 독살을 하는데 먹으면 이제 1시간 뒤에 서서히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죽어가는 이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쾌락을 느끼며 그리고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즐기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 곁에 가서 따뜻한 담요를 덮여주고 또한 난로 곁으로 옮겨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며 묘한 쾌락을 느낍니다. 여러분, 정말 범죄의 유행이 세상이 가면 갈수록 더 악독해져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노아 시대는 어떠하였을까요? 아담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930세까지 삽니다. 그러니까 아담에서부터 노아 때까지가 한 1000년 정도 되어지기 때문에 이 노아 때까지 아담이 타락한 이후로 1000년의 세월이 흘렀는데 가면 갈수록 죄악이 이 땅에 관영해 가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3절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물러서 멸하기로 작정을 하신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진단입니다. 더 이상 개선될 여지가 없다. 아무리 씻고 씻어내어져도 죄의 간영함이 깨끗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악한 것이 아니고 항상 악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삶의 전 영역에서 악하였습니다. 부모 자식 간에도 악하였고, 교육의 현장에도 악하였고, 정치의 현장에도 악하였고, 심지어 종교 영역에까지도 악하였습니다. 그리고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그래, 내일이면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내일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언은 이 땅을 멸하는 것, 그것도 물로
심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을 피하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였는데 단 두 단어입니다. 단 두 글자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참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을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안 나와 있군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은혜를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어둠 가운데서도 소망의 빗줄기를 하나 비춰주는데 그 소망의 빗줄기가 뭔가 하면 바로 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바로 노아는 그러나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유일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노아의 자손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에베소서 2장 8절에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저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참 여러분 이 구절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대입해 보십시오. 나 문창경은 불심판에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김옥신 근사님은 그 물심판은 없기 때문이죠. 이제는 그 불심판 가운데서도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아에게 어떤 선함과 자질과 착함이 있기에 심판에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아도 그 시대의 아들입니다. 노아도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이요 부패한 죄인입니다. 노아도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구원을 받은 것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 목사님, 그래도 우리가 뭔가 조금이라도 은혜를 입는 방법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자꾸만 은혜 받는 방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은혜란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주시는 분의 주권이요 선물입니다. 은혜란 우리 편에서 뭔가를 하였기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받아내는 비결은 없습니다. 자꾸만 교회 오면 비결을 이야기하는데 비결이 없습니다. 구절을 보시면 여러분,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늘 8절보다 9절을 먼저 찾는 습관이 있습니다. 노아가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만약에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고 하는 이 8절이 9절 다음에 나왔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성경은 절묘하게 1절에서부터 7절까지 철저한 인간의
죄악과 부패를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그러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8절에 그러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9절에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항상 은혜가 먼저 옵니다. 우리 장기순 권사님, 주한옥 집사님, 항상 내 인생에 은혜가 선행합니다. 선제적으로 은혜가 먼저 오는 것입니다. 정말 은혜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편에서는 절망이요 불가능인데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오면 제일 많이 듣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문경주 집사님, 신약 성경에서 은혜를 제일 많이 사용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 보면 이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170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사도 바울이 100번에 걸쳐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자였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핍박자였다고. 그리고 심지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이걸 혈기가 왕성하고 팔팔한 젊은 나이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이 말년에 디모데서를 쓰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을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햄버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사도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목사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일꾼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늘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달고 살았습니다. 요즘에 기독교 출판에 빈점이라고 하는 책이 출간된 것을 보았습니다. 일본의 작가였던 미우라 아야코, 우리나라 말로 하면 삼포 능자가 되겠죠. 이분이 이제 병이 막 결합되어지기 시작하고 심지어 나중에는 이제 전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쓰고 하나 쓸 수 있는 것이 뭐였는가 하면 이 눈 하나 깜빡이는 것 하나만, 이 눈 근육이 끝까지 가는 것 같습니다. 그때에 그가 그 의사 전달을 통하여서 마지막으로 했던 말이 뭐냐면 나사렛 예수여, 나사렛 예수여,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죽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고백이었습니다. 은혜를 알고 나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인 살인자였구나. 나에게 힘벌을 주지 않고 살인자에게 힘벌을 주지 않고 오히려 구원하기 위하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모두 그러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노아가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말은 이제부터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노아 자신도 출렁이는 그 방주 안에서 끊임없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서 나도 물심판 받아 마땅한 자임을 알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것에 그치지 말고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절실하게 다가옵니까? 찬송가에 그런 찬송가 있지 않습니까?
세월 지나갈수록 더욱 어지합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이전보다 더욱더 예수를 사랑하고 더욱더 예수를 의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이 더 우리의 삶 속에 생생하게 다가온다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노아는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의 주인으로 오셨는데도 십자가에 살인하였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희생당하신 그분이 살인한 우리를 용서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그러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 아무에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 앞에 무슨 단어를 쓰는가 하면 무조건적인 은혜요, 일방적인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조건과 자질과 공로를 보지 않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은혜요, 조건이 없고 일방적으로 하나님 편에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김원호 집사님, 왜 하나님은 에스를 미워하고 야곱을 사랑하셨을까요? 아무도 우리는 답할 수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정적인 주권이요, 정적인 은혜 외에는 우리가 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정말 자기 자신이 은혜 입은 자임을 알았던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는가 하면 항유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자 시몬의 집에 식사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그 값비싼 항유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면서 예수의 머리에 붓습니다. 어떤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들이 화를 내면서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토록 비싼 항유를 허비하는가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아니, 이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300데나리온 정도 되는데, 장로님 300데나리온 정도면 지금으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 여자를 허비한다라고 책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곳 마다마다에 이 여인을 자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왜 이렇게 값비싼 항유옥합을 깨뜨렸습니까? 자신이 은혜 입은 것을 아는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죄 많은 여인이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여성들의 의인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머리털을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닦고 향유를 붓고 예수의 발에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이것이 전적인 은혜를 받은 자를 여로서 자기가 은혜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더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나는 은혜 받을 자격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더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은혜 받은 근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직 노아마저도 여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김 집사님,
노아 한참 뒤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이미 노아보다 앞서 계셨기에 노아도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야기하여도 무방합니다.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기 때문에 노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서는 오직 은혜를 입은 자는 이제부터 전적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절의 삶입니다. 여러분 구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것은 아닙니다. 노아도 그대로 두면 똑같이 타락할 사람입니다. 8절에 노아에게 은혜가 먼저 왔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노아가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삼아주시고 그렇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다만 민경희 집사님 노아의 삶 속에 하나의 노력이 있다면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해서 하나님과 맞잡고 앞서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걸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엎혀서 가는 것입니다. 이게 좀 사투리인가요? 하나님께 엎혀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안겨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나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장교성 권사님, 구약에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 누굽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에녹을 몇 시에 데리고 갔는가 하면 365시에 데리고 갑니다. 365세까지 많이도 살았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대부분 800에서 900세를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나이로 환산을 하면 하나님께서 에녹을 30대 초반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젊은 나이에 데리고 갔네. 그런데 그것이 에녹에게는 영광입니다. 에녹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였습니다. 의인이 여러분 누굽니까? 어렵다 여김을 받기 위하여 하나님께 늘 기대는 자,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의인들입니다. 그리고 노아가 완전하다라고 하였습니다. 최경희 집사님, 사람 앞에 완전하다라고 하는 단어를 붙일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죠, 그죠?
노아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노아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목사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부족하지만 제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한 번씩 장례를 치르면서 공원 모원에 가면 성도 누구누구라고 하는 단어를 볼 때 그 단어가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모릅니다. 성인이요, 성도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는 이 신자에게 가장 영예로운 호칭이 아닙니까? 우리가 성인이요, 성도요, 완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완전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완전해지려고 노력했죠, 노아가. 우리가 오늘 창세기 6장을 읽어보지만 7장, 8장을 넘어가면 금세 노아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노아가 그 큰 은혜를 입고 방주 안으로 들어가고 홍수를 다 통과하고 난 후에 금방 술에 취해 큰 실수를 합니다. 금방 하체를 들어놓고 술에 곤드레 만드레 합니다. 홍수 사건으로 그 큰 은혜를 받고 완전해야 하는데 술에 취합니다. 심지어 노아의 방주에서 나와 땅에 올라오니까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큰 언약을 받고서도 금방 실수를 합니다. 항상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면, 내 자질과 공로를 의지하면 항상 우리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마지막 다 돼가는데 에스겔서 14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화면을 통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노아와 다니엘과 욥의 의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신앙인인 다니엘과 욥과 노아마저도 자기 생명을 겨우 건졌다는 것입니다. 노아가 자기 의로 생명을 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절에 은혜가 먼저 왔고 그 다음에 노아가 완전해지려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내 속에 아무리 둘러보아도 의도 없고 완전함도 없는데 왜 날 구원해 주시는지, 이 은혜를 알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합니다. 제 집사님, 성경에서 노아가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노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서 그렇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죄인이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습니다. 임 집사님,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가 있겠습니까? 박 집사님, 양 집사님,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된 자가 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완전한 자요, 의인으로 여겨주셨고 삼아주셨고 봐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상고하면서 참 제 자신을, 젊은 청년 시절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제게 복음이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이 문창경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그 복음 성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전에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라고 하는 그 찬송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내가 결코 그분을 찾은 것이 아니라 은혜가 먼저 나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은혜에 의지하는 자가 되었고 완전해지고 싶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은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생겨나기를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흑인 노예상이었던 존 뉴턴 목사님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송, 영어로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 안에 뭔가 능력을 개발하거나 감정적인 동료로 인하여 생겨나는 것이 아니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은혜가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 은혜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최고의 절정은 바로 갈보리 산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이 은혜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넘어 영원까지 이 은혜는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은혜가 있다 하여 방종하는 삶을 살지 말고 이제는 전적인 은혜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헌금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원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감명을 얻었네. 건재하기서 건지신 주의 공나 나 처음 믿은 것이가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니 거기서 우리 영원히 해처럼 밝게 찬양하리.
알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라고, 아버지의 은혜가 무엇인지, 이제는 은혜를 입은 것이 무엇인지 은혜를 아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날로 날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귀하여지고 소중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목숨이 되어지는 은혜로, 은혜면 다 충분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들고 나온 주의 백성들의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고, 생업과 산업을 복되게 하시고, 성도들의 육신의 약함을 건강으로 치료하여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